반갑습니다.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주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기쁘고 감사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새벽제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충만한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비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도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의 말씀. 이사야 13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1절로 12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수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내국할 주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자같이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별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나라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벨론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 보시면 이 바벨론이 얼마나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면 6절부터 보시면은 6절에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라.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아마 여성분들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또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9절입니다. 열국의 여왕이요 갈대아 사람을 자랑한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들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공중에는 들기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말씀 이제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인데 쭉 읽어보시면은 바벨론이 그냥 그저 조금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완벽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말씀되고 있는 것처럼 그때가 가깝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깝고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이 이렇게 예언을 받고 나서 곧바로 금방 망했는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이 예언 이후에 바벨론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더 강성해지고요, 힘이 있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또 남유다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아수르도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요. 거의 이제 100년 넘게 이 예언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바벨론은 강성해져 갈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날이 금방 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세상의 끝날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서 멸망이 임한다. 자,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도 재림에 가까운 날을 의미할 때가 구약에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의 날, 그때가 아니고 이제 재림의 날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성경은 사실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주일마다 보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8장 2절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이 세상,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죄된 세상을 심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또 더 알 수 있는 것이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13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어떻게 되냐? 하늘과 달과 별들이 해들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말씀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이 그런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날에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와 악은 뭐냐?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특징은 거만함,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뭐가 그렇게 심판받을 죄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죄가 되었고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예배가 없이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게 결국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능력이면 돼. 이 교만인데 사실 제가 제 딸을 가르치는 것만 봐도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또 공부 열심히 해야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교만이 되는 것이 그것도 다 공부 잘해야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거 모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자, 돈 잘 벌어야 행복하다. 그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돈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 늘 우리는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돈 생기면 교만해지기 쉽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내가 잘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요 쉽게 우리는 내가 이것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살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뭐 돈 벌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에덴에서 쫓겨난 바로 다음 장이 바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들으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실 전부 돈입니다.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그 핵심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돈 얼마나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뭐 돈 안 좋아하나요? 다 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마음 우리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누구를 보냈느냐?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의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하는데 금과 은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금과 은이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는데 그 심판의 날에서 그 금과 은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돈이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돈이면 정말 거의 모두 다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만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 돈이 힘을 조금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교만하고 너를 높이기 스스로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심판의 자리 앞에서 힘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심판의 자리에서 힘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희소하다, 희귀하다, 너무너무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 남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순금보다 귀하고 오빌의 금보다 더 값지게, 희귀하게, 적게, 적기 때문에 귀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이고요. 돈보다 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 위에 기치를 걸어라. 깃발을 세워라. 자, 이 깃발과 기치는 무엇입니까?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높이 기치가 들려져 있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높이 솟아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높이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게 자랑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십자가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다 높아지길 원하는데, 다 교만해지길 원하는데요.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진 곳에서 올라가가지고 내려갔다 보길 원하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함께 죽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자리이고 그것이 부활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모일 수 있는 자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그들로 그 민둥산에 세워진 십자가로 끌어가게 하시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이끌겠다 하는 것이 십자가로 너희를 끌어당기겠다, 끌어당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만하기 쉬운 우리들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쑥불쑥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교만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십자가로 다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또 불쑥불쑥 교만해졌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십자가로 우리는 또 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마당의 왕이 되신 그분이 가신 길, 그 길이 내가 사모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뿐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죽어지며 내가 포기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끌어당겨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